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저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꼭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 듣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은 저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해 주신 분 주님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이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처음을 시작해야 될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딴 거 안 하고 제가 God is good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all the time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설교 전에 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준비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셨죠? God is good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영어 잘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ll the time은 그렇죠. 여러분이 영어는 아직 그걸 배우지 않았나 봐요. All the time은 네. 항상 선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여서 제가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그 다음에 all the time은 God is good 하신 거예요. 아셨죠?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더 썰렁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거를 외칠 때 딱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죠. 인사 안 하는 게 이상하네. 잘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우리 집회를 인텐스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셔서 또 대각선 집회를 또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뮤지컬 배우가 와갖고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우리들의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들의 삶의 소망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런 만남을 지금 갖고 있느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인생에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인생에 꼭 기억에 남는 만남을 갖고 있냐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라고 무조건 대답하는 친구도 있겠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라고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만남 말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돌아봤었을 때 정말 기억에 남고 내 인생의 가치관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 혼다라는 회사 아세요?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네, 기술의 신이라고 불렸던 혼다 소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로 메케닉으로도 유명하고 그 사람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기름 냄새까지 좋아했다는 약간 특이한 사람인데 아무튼 기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혼다 소이치라는 사람이 나중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후이사와 다케오라는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이 회사 혼다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다라는 사람 혼자만으로는 뭐 언어 유희는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됐네. 혼다라는 사람이 혼자만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브레인이라고 얘기하는 다케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계적인 그룹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단순히 혼다라는 기업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네, 이순신이라는 그 선생님이 계십니다. 거북선을 만드신 분이고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모셔놓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원래는 정유품, 정읍형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냥 자기 도에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영의정 류성룡을 만나서 이 류성룡이 육품에서 정삼품 전라좌도 수군절사도라는 직품을 올려줬기 때문에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외칠 수 있을 만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비, 관우, 장비 해서 유비가 제갈장군 아니죠. 제갈공명. 제갈장군은 뭐 어디서 나타난 걸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제갈장군인 것 같아. 제갈공명을 만날 때 처음 찾아갔었을 때 그냥 거절당했죠. 그 추운 날 뭐 하여튼 2번, 3번 찾아가갖고 결국에는 유비의 그 겸손함과 유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삼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이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만큼 삶의 변화가 있고 이만큼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귀한 만남을 한번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각 운영하셨던 목축업을 그냥 돕고 아름답게 그냥 평안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쯤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한테 질투를 받게 됩니다. 질투를 받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가게 되고 이 도망가는 삶 가운데에 오늘의 시편을 쓴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근처 블레셋 지역에 갔었을 때에 본인을 돕기로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을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미친 채 하면서 막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겨우 살아났었을 때에 지었던 시편이 오늘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의 내용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는 그냥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막 진짜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는 시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죽음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난 이 상황 속에서 썼던 시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죽음의 문턱을 바로 넘었는데 했던 고백이 찬양합니다.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다윗같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이 있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다니면서 이런 표현을 과연 쓸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근데 다윗은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 5절, 6절, 7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환난 날에 구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통줄이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삶이 변화된 어떤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기뻐했고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말했듯이 4절에서 7절까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0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영어로는 taste and see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맛보고 정말 봐라. 내가 경험한 걸 너네들도 봐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바라기는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에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taste and see, 너희들도 맛보고 한번 봐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지 한번 보라 라고 얘기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으세요? 살아가면서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렇죠. 속으로는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근데 죄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죄가 밀려나게 돼서 화장실 가서 없어지고 나는 착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라고 써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도 받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그에게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웰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시대에 살아가죠. 우리가 건강에 웰빙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은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 이런 그런 캠페인이 있고 이런 슬로건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뭐 요가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마사지도 받고 우리 많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만든 사람한테 찾아가야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때만이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혹시 배신당한 적 있으세요? 배신당한 적 있다 나는. 네,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하도 많이 있어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영원히 붙잡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자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혹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다윗이 삶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찬송했다고 했는데, 나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taste and see라고 맛보아 알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맛보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도 어려운 시기 다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니 이런 간증을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영원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의 만남밖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삶의 배경과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많은 신앙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과 환경과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근데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감정 없이 그냥 너무 맹맹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시는데 나도 그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정말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라고 더 마음 깊이 부르짖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찬양할게요.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 손을 괜찮으시면 여러분 가슴에 놓으셔서 우리 한번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여러분 이 단어를, 이 찬양을, 이 가사를 부르실 때 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처한 모든 상황 속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한번 찬양 부르시면서 나도 그분 만나고 싶다, 나도 그분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렴 부분을 부를 때 좀 더 큰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후렴 부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닥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였더라도 내 중심을 하신 주님께 피하였더니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이끄셨고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다윗이라는 친구가 썼던 이 시처럼 하나님, 저도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고백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주님이라는 그분 때문에,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시간에 주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치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20년 가운데 아버지를 외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이들의 삶 속에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도망치면서까지 이런 시편에 이런 시를 정말 썼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동일한 찬양의 가사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광대하신 목적도 삶의 유일한 하나님 목적도 깨달아 하나님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계획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알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버거워서 힘들고 지쳐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는 10년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드시고 고치시는 분께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주님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무릎으로 눈물로 찾을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기쁨의 찬양 간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새로 온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도 됩니다.